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진리의 차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너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저주해 버렸어요.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 안에서 내가 높은 것으로 배웠어. 뭐 어느 곳에서는 내가 이게 뭐 대학원 수준이야.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열매 없는 삶으로 나타난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주님께서 저주해 버려서 뿌리채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뿌리채 말라버려. 정말 무서운 경우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감사가 있기에 오늘 이 모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보충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의 모임이 되어져야 되겠다 싶어서 참 소수의 모임이지만은 우리가 그 행하지 못하였던 것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나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상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 우리 아까 이호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5절, 6절 이런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 일에 본받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본받으면 책망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결국 뒤의 부분을 보지 못하면 너는 헛헛거라는 얘기예요. 바라만 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 바라보는 신앙이 내 안에서 증거되어져서 확실시 되어지는 신앙까지 나아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화되어지고 말씀이 실체가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말씀이 보이기 사실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빛 가운데 있다 하나 어두움 속에 있는 자녀같이 행하기 때문에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물질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사실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야 된다. 그 일이 있을 때에 열매가 있다면 선한 쪽이겠죠. 왜? 선한 것에 있는 것은 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두움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뭐 욥기서, 잠언서, 마태복음 보면은 뭐냐면 자꾸 이런 그 어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반대로 되어지는 빛의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 빛을 받아 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래서 뭐 10처녀의 비유가 있어 미련한 5처녀와 이미 받아들인 처녀들의 이런 그 어둠과 빛에 관한 문제들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문제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들들이면 뭐하냐 이게. 아들들이면은 빛 가운데 있는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의 역할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삶은 아무런 문제 없는 문제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서 빛의 자녀된 사랑의 자녀 아들들이면 빛이 있다면 그 빛 가운데서 행하여 모든 일들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씀대로 어둠에 있는 자들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13절을 하고 저는 잠시 마칠게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책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책망의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의 책망인데 이게 권면이나 책망이 있을 때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야 되겠죠. 사실 실상으로는요. 바로 너만 아냐? 가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권면과 책망의 말씀이 있을 것일 때에 반격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의 차원 속에서 내가 영의 차원으로 내가 옮기는 그런 것으로 성화되어지면 그것이 내게는 꿀같이 달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입에는 쓴 것 같으나 네가 끝은 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감지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다면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체로서의 어떤 삶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아들들이 되어졌다면 아들다운 행실 가운데서 나아가는 삶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산제사로 우리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해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형제님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증거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은혜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그게 이제 빛과 어둠으로 그것을 이제 구분지어 가는 것인데, 어둠의 자녀들이 있고 빛의 자녀가 있는데, 이제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이 타락을 한다는 것이죠. 또 사역자들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오히려 빗나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빛으로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귀 사단에게도 인도한다는 것이 이게 참.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자기는 밝고 분명한 걸 가지고 강렬한 새벽별. 새벽별이라고 하지, 나는 어둠의 자녀야 이렇게 하는 사역자는 없거든요. 그게 참 문제예요. 그 창세기서부터 그게 일어나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이건 한번 뭐 창세기 6장 뭐 네피림 얘기인데 아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그 종교,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에 이게 그대로 실현되는잖아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니,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이걸 이제 반대로 중요하잖아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중매한다 했는데, 여기는 자기 아내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일이잖아요. 지금 자기 아내 삼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기독교가 됐어요. 다양한 예배당, 성당 차려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도 주님께 중매 앞에 쓰는 것을 잘 모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천국을 보내준다고 그렇게 사역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게 일어나는 현실이잖아요. 이 말씀 연결이 조금 되면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그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 아내라는 얘기가 원래는 이제 정결한 처녀라는 얘기지만은 없는 배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기에게 유익되어진 많은 것들을 지금 취하였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래서 헌금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여기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풀으면 헌금 잘 낸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자들. 아까 우리 부자 얘기 좀 거부라고도 하셨는데, 뭐 시운동이 어떤 분 거부라고 하셨는데, 그런 분들 보면 이제 사역자들은 아름다운 거야. 아름답죠. 뭐 비유로 어떤 사역자도 돈 많은 사람 좀 우리 집에 우리 모임에는 안 오나 뭐 이러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 죄악이 세상에 또 반영해가지고 노아를 통해 다시 회복하는 얘기가 이어져 가는데, 이 자들은 이제 큰 자들이죠. 큰 자 하면 이제 우리가 사울왕을 구약에서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날리는 걸 원하거든요.
사실 아까 우리 두 형제님이 증거했듯이 우리는 주님이신 분을 증거해서 소자로서 작은 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역자가 이게 자체에 발광을 한다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이 사역자로서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많은 너희들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토대에서 이게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네. 우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하는데 이게 유명한 자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저도 우리 저 대전에 있는 장로 한 분하고 우리 자매하고 둘이 서서 가는데 당신도 말이야 어떻게 신학을 해갖고 좀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을 텐데 왜 그런 길을 안 가고 이 사람 길 가자고 참 그 소리를 들을 때 말대꾸도 못하겠고 참 속에서 근데 이게 갔다고 할 사람이 있다. 이 주님 앞에 큰 자라는 개념이 얼마나 이게 예, 그 큰 자가 되고자 한 사연이 그 아간의 범죄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예? 그 신한산 외투가 뭡니까 그게? 저 신학교 나오면 그 좋은 그 뭐 하나 주잖아요. 가운. 예. 그 신한산 외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자기가 빛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게 어둠이라는 거죠.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보면은 이어가서 이제 부끄러운 짓이라고 그러는데 고린도후서 6장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베리알이라고 얘기하죠. 베리알 뭐 바알 그런 뜻이 이제 거기 있는데 그런 자들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은 뭐 두 형제님이 참 많이 증거하셨지만은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는 인간들은 험은 다 똑같아요. 험은 다 있어요. 근데 너희가 어떤 신앙생활을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느냐를 주님이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기령제로서 인간적인 허물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두 형제보다 저는 더 많으면 많았지 적다고는 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거 가지고 주님이 보는 게 아니죠. 열매를. 예. 인간적인 뭐 선함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과 진리 대신 주님을 잘 증거하고 사역을 어떻게 하다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다 왔느냐를 묻는다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 어디서 왔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는 길거리에서 막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막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별거 다 했다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앙생활 하던 그 사역자님은 늘 강다리 앉으면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다고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는 게 내가 귀에 아주 참 백명 도는데 그 귀신이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은 못 보시는 거예요. 예.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은 이게 그래서 11조 안 내는 도둑놈들 회개하라고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시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 같이 정결한 처녀로 자신도 드려야 되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중매하는 자가 돼서 11조로 사람들 영혼을 받으시는 건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놈은 돈을 받는다고 그렇게 그게 어둠의 일이지 그게 빛의 일이에요 그게? 이 증거 듣는 분들 그게 어둠의 일이라고요. 돈 내고 가서 예배당 가서 예배하고 하는 게 그게 예? 음녀의 일이라고요. 음녀. 그게 에스겔서 16장 33절 한번 이거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에스겔이 33절 16장 에스겔 16장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빛이고 어둠이고 나눠진다는 거죠. 네. 33절, 34절 구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은 모든 장기에게 선물을 주는 예.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을 음행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주니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창기는 돈을 받고 음행을 한다는데 이 영적 창기들은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예. 지금 영적 창기들이 누굽니까? 예배당 거기다 갖다 돈 내주고 간음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11조 말했잖아요. 돈으로 11조 갖다 예배당에다 내고 헌금하는 게. 이거 문맥을 잘 보면 우리는 바로 이해가 가죠? 이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어둠의 일이에요, 이게. 예. 세상 창기는 돈을 받고 하지만은 예배당 다니는 영적 신앙, 우리가 다 여자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신앙하는 것은 다 일단 여자로 치는 거죠. 예. 사역자들을 또 이제 다시 거기서 남자들로 치는 거고. 예. 근데 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전부 가서 자기 돈을 내가면서 음행을 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본다는 거죠. 예,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진리를 실행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받는 것이 빛이죠. 그게 빛 대신 주님을 잘 증거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열매를 받으시고. 예.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쉬운데도 이런 소리를 듣기 어렵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신앙생활 하다가 진자로나 겨우 부끄러운 부활이나 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부끄러운 신앙생활만 하다가 갔으니까 부끄러운 부활밖에 더 되겠어요? 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말 빛 대신 주님을 어떻게 잘 증거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쓸 것인가를 참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증거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오늘은 그 잠자는 자 14절